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 제목입니다. 성경의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뭐냐?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와 사건이 다 나오고 일어납니다.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까지 기록했습니다. 첨단과학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얘기해서 동성애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손들고 나서고 나다닙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만 해도 1570년간 기록됐지요.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부터 AD 70년까지 안도 도미니, 예수님 오시고 난 후까지 기록됐는데 성경의 역사가 수천 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봐도 별의별 사람들과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 성경의 다양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요한적인 것, 예레미야적인 것, 엘리야적인 것, 무슨 말입니까? 윤리, 경건, 인격, 선행, 구제, 봉사, 신비, 능력, 은사, 교훈, 성품, 열심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이 뭐냐?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적 믿음은 뭐냐? 통일성입니다. 다르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교화되어진 교회가 되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라고. 근데 왜 안 됩니까? 더 열심히 해래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 보는 눈입니다. 성경에 있는 핵심 주제를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 주제와 목표와 방향을 맞추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트들 예배 때도 우리 복된교회 렘트들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목표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은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양성을 자꾸 강조해요. 주변 것을 강조함으로 핵심 주제를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을 다른 것과 섞이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모여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나와 있는데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영생 얻고 생명 얻어라. 이것의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전도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말하면 선교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138이지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라고도 하고 성천 직전에 주셨기 때문에 성천 메시지, 다시 말하면 성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인생의 답을 찾아라.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살리를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권능을 줄 테니까 세계복음화해라. 237 다민족 살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과 전도,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현장이에요. 전도입니다. 제자예요. 후대예요. 렘트,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간다. 공부해야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직장생활 합니까? 밥 세끼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왜 사업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가 뭐요?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누림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심지어 공부하는 학생이 그 관점에서 공부하고, 예?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와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면은요, 지식을 능가해요. 세상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지혜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를 주셨어요. 개인화합니다. 시청에서 조금 전에 왔다 갔잖아요. 쳐다보고 개인화요. 내가 정말로 교회가 폐쇄되고 내가 정말로 내 개인 가정에서만 예배가 되겠다. 그러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일단 집에서 하면은요, 옷부터 달라. 세수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정말로 된다면 축복이죠.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 중심이 중요하다.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진단하면 바르게 답을 내리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의별 문제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정말로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을 전도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에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정말로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을 전도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에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 가운데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일요일 날 교회에 오는 일요일 예배당 신자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렌트 예배 때도 말했죠. 여러분, 99%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99% 믿는 거예요. 100%를 원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캠프 속으로, 캠프 기도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밝아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종교생활, 이게 밝혀져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내 인생에 답을 내야 되겠다. 이게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응답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뭔지 알면 어제 그저께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이 무엇인지 주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되고 날마다 주일이어야 돼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절기 지키려고 하다가. 물론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보여집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 광야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광야에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세 가지 성막과 3대 절기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에 가까이 가기까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3대 절기, 성막, 안식일을 잘 보면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예표로 얘기해 주는 것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은 첫 수확, 첫 열매를 기념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49일이 지난 50일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고 실제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방법으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실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성경이 추수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영적인 추수, 심판을 말하는 이것은 예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 언제까지 지키냐?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라.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를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뜻을 알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뜻도 모르는 지키면 이스라엘처럼 망해요. 뜻을 알고 지키면 축복이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수해야 되고 복음의 사수자가 되고 변질되는 복음을 죽음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죽음으로 막았어요. 네? 복음이 변질되는 이 복음을 죽음으로 막았다. 스데반이요. 이 복음이 정말 변질되는 것을 바울이 막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 생명은 하나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는 복음보다 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됩니다. 그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9%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알고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은 노동이 아니고 뭐요? 누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상화, 체질화, 세상에서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과 교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주신 응답이 성막인데 성막의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피언약의 중요성은 피언약 때문에 제단이 생겼고 이 제단이 이제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 모형대로를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한 줄 아십니까? 교회당부터 지었어요. 교회당 중심으로 뺑 둘러서 뭐요?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당 중심은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 성막 안의 지성소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냥 묻지 않고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텐트 다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여러분 말씀이 맞다면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이 맞다면 말씀에 순종해라. 요새는 이상한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에 인도받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막의 비밀이에요. 전통교회에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강당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약궤를 모세에 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하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왜 못했냐?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완공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당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서 지어진 성전, 그런데 내가 부흥시키려고 뭔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부흥시킨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목사패, 장로패 해가지고 담임 목사, 부목사패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237 다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 큰 교회는 사용하시고 우리같이 적은 교회는 사용하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누구냐? 이 솔로몬 때 완성됐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있는 사이에 이것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도마가 예수님 손 좀 만져봅시다. 만져보니 군인이 뻥 뚫렸거든. 그때 예수님,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봤습니까? 영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요? 그래, 예배당 지어라.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당 이거는 내일 팔리면은 여기 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뭐 다른 상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말씀을 못 받는 영적 상태는 와서 졸아요. 다른 잡생각이 나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우상숭배하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요. 이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게 뭐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는데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기의 종교적 야망과 육신적 동기로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상을 띄었고 노건으로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제단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 진짜 성전에 대한 모델하우스죠. 그림자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을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티토 장군이, 로마 장군이 주 70년, AD 70년에 들어와서 불태워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티토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때요, 콜로세움을 세우는 그 경비로 그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콜로세움 세우는 데에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예물이나 헌금이나 뭐냐, 그건 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헌금이고 성물이에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토가 그것을 뭐냐, 정치에 쓴 거예요. 그 당시의 정치는요, 그런 운동장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콜로세움을 세운, 거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도대체 티토가 어디에서 돈이 생겼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전도와 이 답이 내려지는데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영적인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것이 안식제도인데, 안식일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천지 창조 후의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안식하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 안식이 깨진 증거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 후의 안식은 휴식으로서의 안식이고 무노동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피곤한지 아십니까? 실업자가 제일 피곤해요. 놀면 되지. 여러분,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사람은요, 노는 게 힘이요, 힘들어요. 제일 실업자가 피곤한데 놀고 먹는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길을도 바쁜 사람은 병에 걸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가 생겼습니까? 여유가 생길 그때부터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심은 참된 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선악과 사건을 해결한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재창조의 안식이 왔는데 이 안식이 뭐냐? 이게 주일 개념인데 참된 안식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부터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우리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왔느냐? 영의 안식이 온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왔다 그 말씀이죠. 이 안식이 왜 왔느냐? 죄 문제 해결되고 마귀 문제 해결되고 지옥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육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언약 기도를 누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아주 윤기가 나고 웬만한 질병은 없어지고 나이보다 분명히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우리 복된교회 렘트들과 성도님들 보면은요, 진짜 젊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려보세요.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여러분. 뭐 수술 안 받아도 돼요. 날마다 한번 누려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괜찮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것이 종교적 기도고 율법적 기도이기 때문에 폭삭 넓고 몸에 병 많이 생기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이요 40일 금식하다가 그만 죽어. 40일 금식을 왜 하냐? 교회 장로님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냐? 세계복음하는 안식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안식, 여기에 우리에게 참된 누림과 참된 감사와 참된 감격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 불신자들 휴식하는 것과 우리 휴식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저에게 목사님 휴가 좀 가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섭섭하지만 그 말이 맞기에 저는 날마다 휴가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저는 안식일이 따로 없고 날마다 안식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1년 365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3대 절기, 성막, 안식일 제도는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하나님이 최고 응답으로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 종교적 믿음을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싹 다 종교적 믿음이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뭐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틀린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딴 데로 가요.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2번 맞는 그 시간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 광야에서 하나님 안 바라보면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복도 양식도 물도 구할 수 없는 게 어디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완전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거 맛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려요. 여러분 제주도에 맛집 가보셨죠? 맛집 가보면은 다른 사람 뭐라 얘기하면 야, 그 집에 가면 맛있다. 전도입니다. 내가 체험해보면 그잖아요. 내가 체험해보고 맛있구나.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뭐요?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려야지 어설프게 종교생활하면 인생 낭비예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이분이 바로 골로새 1장 2절 1장 27절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지혜 있는 자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종교적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종교적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사회 구원에 앞장서고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통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에 복음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왜 자꾸 우리 땅을 탐냅니까? 만만하니까. 왜 만만합니까? 종교니까. 종교는 만만한 것입니다. 종교는 마귀가 볼 때 마귀 편, 그래서 만만해요. 종교는 힘이 없고 사단 마귀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만만하면 중국은 바로 전쟁 일으킵니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게임 안 됩니다. 전쟁 일으키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만만하게 안 보도록.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다른 종교와 불신자가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24절에 네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확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산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역 복음화해야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도 잘하고 유다도 잘하고 사마리아도 잘하고 땅끝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지경도 넓혀져야 되고, 교회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교회의 지경도 여러분들이 교회당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안으로 쪼그라들면 종교인데, 종교는 특징이 안으로 쪼그라들다가 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종교적 교회는 반드시 비참한 말로가 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제 20년 전부터 줄고 있고 다른 종교와 손잡고 있습니다. 복음은 밖으로 뻗쳐나가야 되고 생명력 있게 확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이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려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답이 나오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으로 99%의 믿음이 아닌 100%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